자, 하나님은 살과 피가 없으신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와 당신의 어떤 속성을,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날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6일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구조적인 관점으로 계속 이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제6일째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 아담은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담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고깃덩어리, 육체라, 밭살을 하고. 이 사람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죽은 이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지 못한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죄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람과 짐승 간의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구별 못 하잖아요. 짐승이 하는 짓거리, 짐승도 안 하는 짓거리를 사람이 하죠. 그죠? 짐승은 자기 새끼 거둬요. 사람은 버리고. 짐승만도 못하죠. 자, 신약에서는 제렘과 데모트라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형상과 모양을 에이콘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이 에이콘이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에이콘입니다.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서 어떤 아이콘을 클릭할 때 그 아이콘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는 그 본질로 안내를 하죠. 여러분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무슨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나오면 그 아이콘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아이콘으로 두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클릭했더니 뭐 다른, 그죠? 세상에서 거부해야 되는 그런 기복적인 것으로 안내한다면 온전하게 여러분이 회복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이 자칼과 네케바라는 남성 여성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세요. 분명히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할 때 단수로서 아담, 사람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정작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두 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둘을 합쳐서 하나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은 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인간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말은 굉장히 생명력이 충만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력이 없으면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럼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이. 모든 물질은 그 생명력을 다해서 생명이 없어지게 되면 무질서로 진행해요.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성분이 흙으로 돌아가요. 영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전과 바로 후는 그 순간만큼 똑같다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가게 되면 이제 점점 무질서로 가는 거죠. 무질서로. 그래서 생명력은 뭐냐 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이러한 법칙을 역행하도록 계속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어떠한 힘이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있으면 무질서로 가는데, 죽음으로 가는데,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무질서로 가지 않도록 계속 균형을 맞추는 어떤 힘,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이것을 생명의 신비로 말하고, 물리적으로 이 생명의 신비를 계속 탐구하려고 하지만, 성경을 아는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생명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새롭게 하소서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김옥나 장로님 103세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의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은 너무 귀해요. 하나의 역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저는 계속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이 103세니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이제 계속 하신 거죠.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렇게 생명을 길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셨거든요. 90년대 중반에 당시 70세 때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는데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본의 어떤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김옥나 장로님과 부군 되시는 분이 함께 일본에 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받고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장로님이 자기가 일본에 갈 때는 비행기에 같이 남편이랑 타고 갔는데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는 비행기에서 기내석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고 오고 남편은 돌아가셔가지고 화물칸에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죽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갈라놓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죽음에 대해서 공론화해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터부시하고요, 그죠? 재수없다 여기고,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옥나 장로님께 말씀하신 죽음을 공론화하라는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생각 없이 살다가 그렇게 짐승과 같은 허무한 죽음, 근데 결국 허무한 것도 아니에요. 무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죽음을 좀 공론화해서 지혜 있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심히 좋으셨대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시고, 문자적으로는 심히 좋으셨다. 이 말씀 뭐냐면 보라 얼마나 좋으냐 라는 말이에요. 야, 얼마나 좋으냐 보라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말로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평서형의 문장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감탄형이에요. 보라 얼마나 좋으냐. 여섯째 날은 특별합니다. 다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과 달리 여섯째 날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라는. 그래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할 때 정관사가 붙어서 하쉬쉬라는 말이에요. 그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하가 붙어 있어요. 놀랍죠?
다른 날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일곱째 날에도 하쉐비라고 그 일곱째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기사가 인간의 구원을 향해 달려오고 아주 그냥 인간의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여섯째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여섯째 날이라고 정관사를 지금 붙여서 강조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 때 그 정관사를 또 붙임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날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는 그 안식하는 날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창조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섯 번째 날. 정말 특별한 날인 것이죠. 정말 특별한 날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반이 제가 이 책의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대 금동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부도 하고 드는 생각이 여러분 수메르 문명이 기원전 3300년 전부터 기원 후까지 같이 합치면 5300년 전부터 의미 있게 석기시대 지나서 청동기 시대에서 문명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선사시대부터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났다가 그죠? 각각은 또 얼마나 많이 의미 있게 살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예요. 생각하고 고뇌하고 정말 이것은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셨거든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출몰했어요. 말 그대로 출몰이죠. 났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그냥 사라지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사라진 존재는 너무 말로 표현하기에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에 도출된 거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태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채 그렇게 귀한 생명을 갉아먹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많은 태반이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여섯째 날에 이르렀으니까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라고 정관사를 붙일만 하고 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제7일째 쉬시는 그라는 또 정관사를 붙일만 한 것이죠. 태반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 없는 채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만 휘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난 아주 지극히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이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생했으니 그죠? 정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여섯 번째 날 이렇게 강조할 많은 날인 것이죠.